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 이 세 종교의 관계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들이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됐는데 어떻게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분화를 이루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종교들을 떠올리면 뭐부터 생각나시나요? 아마 차이점일 겁니다. 그쵸? 유대교랑 기독교는 신학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고 기독교와 이슬람은 경전부터가 아예 다르잖아요. 또 유대교와 이슬람은요, 오랜 갈등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딱 그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관점을 확 비틀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모든 게 이 전혀 달라 보이는 세 종교가 사실은 하나의 똑같은 이야기에서 시작된 거라면요? 이건 그냥 신기하네 하고 넘어갈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와 문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죠. 세 종교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그 서막 말입니다. 이 종교들을 묶어서 아브라함 계통 종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조상이 아브라함이구나 이 정도 뜻이 절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우리는 같은 이야기, 같은 윤리관, 같은 세계관을 물려받은 후손들이다라는 일종의 선언 같은 겁니다. 물론 신을 부르는 이름은 다 다르죠. 유대교는 야훼, 기독교는 삼위일체, 이슬람은 알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에요. 신의 본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조금씩 달라도 결국은 모두가 같은 유일신을 향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진 책은 다른데 그 책의 서문 또는 프롤로그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가 입을 모아서 우리 이야기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세 종교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 속에 함께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유된 이야기는 당연히 비슷한 윤리관으로 이어져요. 예를 들면 정의와 자비가 중요하다는 것,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개념, 또 이 세계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됐다는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져야 할 책임감 같은 것들 말이죠. 바로 이런 공통의 뼈대야말로 이들이 한 뿌리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뿌리의 가장 중심,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 종교의 모든 핵심 개념이 탄생하게 된 원형, 바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언약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 신성한 계약을 신과 맺은 최초의 인간으로 그려져요. 이게 그냥 복을 받았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과 역사의 정체성을 만드는 모델이 된 거고요. 나중에는 이 세 종교 모두에서 신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틀, 일종의 프로토타입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한마디로 이주의 서사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있잖아요. 이게 세 종교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상징이 돼요. 유대교의 출애굽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회심도, 이슬람의 히즈라도 알고 보면 전부 아브라함의 이 여정이라는 원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결국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이라는 건 어딘가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바로 그 유명한 희생의 시험이죠.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따르려고 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이 사건은 신앙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자기 초월을 요구한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세 종교 모두에게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얼마나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예요. 유대교는 여기서 순종이라는 가치를, 기독교는 믿음을, 그리고 이슬람은 순복이라는 핵심 덕목을 읽어냅니다. 정말 신기하죠? 같은 뿌리에서 자라났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간 가지들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분화가 일어나게 된 걸까요? 질문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뿌리가 같다면서요. 이렇게나 많은 걸 공유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왜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분리의 주인공이 된 걸까요? 그 해답은요, 이야기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있습니다. 똑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 다른 시대, 다른 언어, 다른 정치적 환경 속에서 그 이야기를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문명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해석의 차이가 폭발적으로 벌어진 결정적인 지점이 한 네 군데 정도 있어요. 첫째, 신과의 언약을 우리 민족만의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전 인류를 위한 것으로 볼 거냐. 둘째, 예수라는 인물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하느냐, 메시아인가, 아니면 위대한 예언자인가. 셋째, 어떤 경전이 최종적이고 완성된 계시인가. 그리고 마지막, 선택받은 공동체란 과연 누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 각자 내놓은 답이 달랐고 그 결과가 바로 세계의 다른 문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시작해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 이 세 종교, 이들의 관계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종교 간의 갈등은요, 전혀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들의 싸움 같은 외부적인 충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차라리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난 거대한 분가, 즉 내부적인 갈라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 세 종교는 서로를 죽이려는 원수가 아니라 같은 조상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친척 같은 관계라는 거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거대한 분화의 시작점, 가장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문제를 훨씬 더 깊게 파고들어 볼 겁니다. 이 약속 하나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세 종교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